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모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모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모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27장이 좀 내용이 많은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27장의 전반부의 말씀만 오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7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아비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근원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이삭은 자기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축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 28절 보겠습니다. 25장 28절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미국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집에 식구가 4명밖에 안 되는데 두 팀으로 나눠진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와 다른 사람의 다른 스타일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겨울온 상대를 보면 거의 알 수 있죠. 한 사람은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데 한 사람은 밑에부터 밀어서 짠다든지 뭐 신발을 벗을 때도 이렇게 벗어서 가지런히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풀어서 아무 데나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어떻게 되었던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서로 편애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이삭은 아들을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물론 장자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먹을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삭이 요리 솜씨가 좋다는 거죠. 신선한 재료도 잘 구해오고 요리도 맛있게 하니 이삭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모든 27장의 내용이 있기까지는 이런 밑에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말인즉 육신적인 순서로는 에서가 장자가 맞지만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했는데 이삭은 그걸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중심에서 누구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흔히 말할 때 해외에도 한국 분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뭐 북경이라든지 대도시에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인 신문이 이렇게 발간이 되거든요. 한인 신문이 발간이 되는데 보면 여기 한쪽 귀퉁이에 보면 영락없이 드는 게 있습니다. 동문을 찾습니다. 뭐 고려대 동문, 어디 무슨 대, 전남대 동문, 이렇게 동문을 찾는 그런 건 한국적인 정서와 이런 문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늘 자기 기준에서 나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혈연적인 관계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지연적인 관계가 있는지, 고향이 어딘지. 그런 만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호구조사부터 하죠. 어디에서 낳고 뭐 나이가 얼마고 이런 것부터 하는데, 그리고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따라서 이 사회를,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가 가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문이 그런 광고도 내겠죠. 그러다가 그런 동문 선배나 후배를 찾아가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익을 본 사람도 많지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이삭에게 오늘 27장에 일어나는 일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사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서 이삭이 나이마다 늙었고, 여기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안도 어두워지죠. 나이가 들면 그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 사망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노쇠한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27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대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거의 한 137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야곱이 요단강을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나이를 7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해합니다. 보통 77세 정도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특징도 있지만 창세기만 살펴본다 할 때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13년의 시간은 창세기에서 16장 말미에서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되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증발이 되었죠. 이삭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밭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나서 26장의 사건이 가운데 끼고 27장이 흘러가기까지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삭이 나이 많아 어떻다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즉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유추해 볼 때
먼저 기록한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룰 일이 없으면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의 경우죠. 이삭이 수십 년 동안 아직도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은 육신을 따라서 보는 그 관점이나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찾기 힘드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언 23장 26절 보겠습니다. 23장 26절입니다. 93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보통 기록할 때 마음과 눈은 한 구절에 같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내게 준다는 것은 꼭 그 눈이 부모가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밑에 33절 한 번 더 볼까요? 33절 2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눈과 마음, 이건 항상 세트로 가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즉 마음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보니까 뭔가를 보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음은 곧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곧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으로 돌아오면 1절에 이런 27장에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이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거기에는 나라는 표현이 5번 들어갑니다. 5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 10대 중반 정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그 아비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아내를 리브가를 취해올 때 이삭은 둘이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상태라는 것은 늘 장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에 따라서 그 마음도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이삭이 축복을 한다고 에서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내게로 가져와. 내 아들아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게로 가져오고 내가 먹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을 동생에게 둘째에게 주겠다고 이미 작정하시는데 이삭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피를 받는다고 그 축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9장에는 이삭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육신의 삶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부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27장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이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성경에서 내 아들아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속이 무엇인지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리브가와 야곱이 굳이 이런 수를 쓰지 않아도, 이런 꼼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지 않아도, 술수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그 기한이 참에 예수께서 오셨던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하필이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꾀를 쫓아서 술수를 부려서 그 복을 선취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리브가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리브가가 아들에게 말하죠.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4절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또 그 술수를 꾸며서 복을 취하려고 할 때도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그 결과를 마무리도 하려고 할 때도 엄마가 내 말을 잘못했으면 사과할 일이 아닙니까?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 말을 따라 내 말을 쫓아 삼손에게 가서 삼손 집에 가서 며칠 있으라고요? 몇 날 동안만 있으라고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간 그 2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습니다. 그 저주를 그대로 자기가 받은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입에서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야 겨우 구해구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선택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납니다. 영을 따라서 심은 것도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심은 것은 심을 때의 그 마음가짐도 그렇지만 조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삭이 자기 아들 예수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 나이가 137세입니다. 137세인데 137세가 되었는데 왜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도 침침해지고 마음도 어두워지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25장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이복 형이죠. 하갈이 낳은 형인데 이스라엘의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137세. 137세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이 더 많습니까? 13살 정도가 많죠. 13살에서 14살 정도가 많으니까 자기 나이가 자기 형이 돌아갔던 그 나이 좀 가까이 근접해지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내가 죽기 전에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말하죠. 이삭이 말하되 내가 이제 늙고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날 죽지 못하는 것은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그렇지만 이삭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에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형도 137세에 돌아가셨는데 내 나이도 이제 형이 그 나이가 되었는데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조급함은 마귀입니다. 조급한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신비학자 칼 융이 했던 얘기지만 그건 정말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조급합니다. 언제나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그따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것을 내가 먹고 내가 축복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돌아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는지 나를 구원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거기는 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서가 이삭의 아들입니까? 예서와 야곱이 어떻게 낳습니까? 이삭이 자기 능력이 좋아서 낳습니까? 40세에 결혼할 때 애기를 못 낳았잖아요. 리브가가 인생을 하지 못했잖아요. 20년을 기도해서 겨우 얻었는데 기도해서 받았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후대를 낳는 거, 자녀들을 얻는 것은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네요. 아니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퇴색이 됩니다. 약화가 됩니다. 늘 희미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또렷하고 그렇게 감사가 있고 그렇게 감동이 있고 고백이 있지만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만이가 했던 그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마귀가 마멸하는 공작을 한다. 멀쩡한 것을 갈아서 없애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부러뜨리면 눈치채니까요. 갈아서 없애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듯이.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비에다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따뜻하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뛰어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다 확 집어넣으면 바로 뛰어납니다. 조금 화상은 있겠지만 그럼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고 육체가 즐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삭은 자기 날이 가까워서 알고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작동이 되고 그 조급함이 작동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개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영상 통화할 때마다 우리 아들한테 많이 장가를 가라고 이제 12살밖에 안 되는데 어쩌자는 겁니다. 내 평생에 사대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대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빨리 양육을 해서 빨리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은 우리에게 늘 조급함을 종용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전혀 상반되는 거죠.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육신은 조급하고. 디모데후서 3장 보고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장이 디모데후서 3장인데 장 4절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4절에서 말하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마지막 시대에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세대들을 봐도 인내가 뭔지 참을성이 뭔지 그런 거 모릅니다. 예전에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부모들 선물을 해주려고 해도 얼마만큼 노력하며 이런 걸 많이 하셨죠. 뭐 학교 성적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어떻게 되면 노력하며 뭘 사준다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카드로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우리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저희도 못 쓰고 있지만 그런 적절하게 쓰면 굉장히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욕망을 땡기다 쓰는 겁니다.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달에 갚죠.
다음 달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미리 그 욕망을 땡겨서 쓰는 겁니다. 내일의 욕망을. 몇십 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뭐 할부를 해서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보증도 없지만 그 욕망을 미리 땡겨서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욕심은 늘 조급하다. 마지막 시즌 이 특징이 더 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이 의미하는 것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경향성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눈을 든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뢰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그 조급함, 그에게 있는 자기가 이루고자 함,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육신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있냐 없냐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미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관심도 없고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리브가라면,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들한테 이렇게 고민해야 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뱃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네가 장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전통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고 가문의 대통과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비보다 훨씬 한 수를 더 두십니다. 이시 집안은 아니지만 리브가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아비와 그런 어미를 쫓는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오면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왜냐하면 에서의 모습을 창세기 26장에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도 돌아오겠습니다. 저기 돌아오면서 26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그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일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40이 되었을 때 에서가 40이면 야곱도 4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가난한 사람을 취하는데 두 명이나 취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진 그 족속을 통해서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바다 나라로 가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이 어두워졌습니까? 에서가 40이면 이삭이 나이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의 반응이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근심하고 있다가 그러나 37년에 대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는 그가 점점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역이,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밝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삭과 같은 예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8장 10절. 48장 1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야곱이 노년에 했던 표현이죠. 48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서 누가 창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셉에게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왔는지. 그리고 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하죠? 오금 맡겨서 합니다. 오금 맡겨서.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얹는 게 맞습니다. 왼손은 사자의 머리에 얹는 게 맞습니다. 보통 육신을 따르면 정통은 장자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목을 가지는 게 장자인데 똑같이 눈이 어둡습니다. 자기 아비 이삭도 눈이 어두울 때는 육신을 따라 선택을 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괜히 1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셉이 말하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면 안 되죠. 마음은 우리 눈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둔감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내가 마치 벌어서 내 힘으로 이루어 온 것 마냥 내 아들이고 내가 축복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 육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야곱과 같은 그런 현명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맑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얼마 오래 사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광훈 목사님 54년생입니다. 나이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젊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언제 쓰러지게 되죠.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은 날마다 부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밝아져야 되죠. 육신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밝아져야 되죠. 그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오금 맡겨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야곱이 술수도 많고 꾀도 많고 사기도 잘 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지. 그런 잔머리 대마왕이던 야곱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또한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자는 야곱의 자리입니다. 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표현이 나올까요?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죠? 자기 헐벗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전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눈이 어두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이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의 말씀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7절의 말씀 드렸습니다. 1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나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육신적인 관점을 따라서 부자인 겁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약을 거기 특산물 가운데 양토롯이나 또 안약이나 이런 특산물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우리 동네의 특산물이 입는 옷이고 눈에 바르는 안약인데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보지 못하거든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자기들을 향해서 내린 그 정의와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나는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지, 나는 교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전혀 감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유일한 방법은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모름이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유일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에서, 하나는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보면 뭘 구하라고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고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성경을 구해야지, 성령께서 임재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신이 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태를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어도 성경이 일관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외가 없습니다. 경외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목회자들,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친밀한 거 하나님은 아는데 그 위험 있는 거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죄를 범하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데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오묘하시고 놀라운 분이신데 좀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창자가 녹아내리겠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울며 회개하기에 급급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번번스러울 때가 많은지, 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좋은 아버지, 상냥하신, 친절하신, 따뜻한, 스윗한 그 아버지,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때론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안 좋아하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반에는 정말 내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죄라는 문제를 얘기하면 저도 이제 불편하대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편하면 듣지 않는 건 선택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듣지 않도록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말해야 되는 사람의 책임이죠. 우리가 어떤 죄덩어리인데 죄를 강구하고 죄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삭이 하는 그 선택이, 기브가가 하는 선택이, 엄마가 아빠가 육신을 따라서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부모의 그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들어주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 눈이 더욱더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지만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계명만이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 하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투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는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을 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증상을 받을 때 뭘 합니까?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조금 더 심하면 MRI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CT도 하고, 뭐 이런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눈을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밝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뜨뜻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삶이 없을 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 너그러우심,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가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그분이 얼마나 오비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고 인자심도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시대라니 이런 얘기를 자꾸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모습으로 오늘날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푸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좋아하고 예서를 좋아하고 그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고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지만 눈이 어두우면 바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눈이 밝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 안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그 두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인지 누군지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급합니까? 마음이 초조합니까? 아니면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사고하고 생각하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그런 것 따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눈이 다시 밝아져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아닌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눈이 쉬하지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얼마나 깨어있는 자였는지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보며 바르게 하나님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